네, 우리 다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읽고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일 말씀, 성도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시겠습니다. 1990년 초반에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에 이희재의 인생 역전 이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이희재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어떠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초이스가 늘 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 두 가지 초이스는 이기적인 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익적이고 선한 결정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늘 갈림길에 이 주인공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결정했어 라면서 무언가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막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 이제 공익적으로는 건성징악을 얘기하죠. 착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의문과 고민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저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까? 혹은 내가 저 여자를 만나지 않고 다른 여자랑 만났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까? 내가 그 대학을 지나가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혹은 내가 사업을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아니면 내 인생에 그런 사고가 있기 전에 내가 이걸 미리 예방했더라면 내 인생은 뭔가 달라졌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상 내 인생에 적용하려고 하면 잘 믿기지 않는 거죠. 그걸 내 인생에 적용해서 그걸 내 마음의 믿음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면 그게 막연한 이론처럼 막 들린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이 진짜 깊이 들어가서 우리 인생을 지금 어루만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성경에는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마음에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정은 실제로 더 깊이 얘기하면 그런 전망적 예정이 아니라 영망적 예정이라고 신학 교리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딱딱한 신학 교리를 먼저 서두에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서신서를 보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형제 자매들에게 바른 말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른 말이 뭐냐면 바른 설교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전한 교리, 영어에 사운드 덕트린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를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이 건전한 교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내 감정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늘 마음이 자충우돌 하기 때문에 늘 바른 교리, 정확한 교리, 건전한 교리를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 건전한 교리 위에 형제자매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영망적 이 예정, 영망적 구원론이 뭐냐?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표현이 좀 약간 저질스러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로또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로또를 샀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이 로또는 이건 너무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셔야만 내가 이걸 상금을 얻을 수 있어, 1등이 될 수 있어,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예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망적 예정, 즉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진짜 예정론은 어떤 것이냐면, 나는 이미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선정이 이미 됐습니다. 1등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내 1등 당첨된 걸 다시 복귀해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그날 그 골목에 들어선 것도 하나님 뜻이었고, 때마침 내 주머니에 현금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 뜻이었고,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도 하나님 뜻이었고, 내 앞서 사람이 샀는데 그 사람 말고 내가 산 그 순서대로 걸린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면서 과거가 회상이 되면서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것, 이게 영망적 구원론, 예정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개인적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눈에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택함을 입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로 결정되었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뭐냐면, 자기가 자기 삶을 회상하고 뒤돌아보니 모든 게 이해가 되더란 말입니다. 내가 왜 가멜리아 문화에서 그토록 이 율법에 대한 공부를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때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미워했는지, 나는 왜 그들을 핍박해야겠다고 마음이 결심이 섰는지, 나는 왜 다메섹 도상까지 가게 됐어야 됐는지, 나는 왜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야 됐는지,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해 듣게 됐는지 하는 이 모든 토막토막 일어났던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종합해 보니,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그 총리가 된 자리를 깨닫게 된 것은 굶주린 자기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자기에게 나왔을 때 아하, 이때를 위해서 나는 종으로 팔려왔어야만 됐구나라는 것이 과거의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면서 그것이 이루어진 예정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예정론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이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예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미래에서부터 과거를 우리가 다 회상하게 하는 그 예정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에베소서를 펼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만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완전히 오늘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야곱처럼 철저하게 육의 자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가증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라는 이름, 즉 거짓말쟁이, 도둑놈, 속이는 자로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전 과정이 이 안에 기록이 되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은 슬며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은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계속 벗겨짐을 당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자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이 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여러분 삶에 지혜를 줘서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사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여러분이 하는 건 난 이토록 죄인이었던가라는 걸 먼저 깨닫게 하고, 두 번째, 그런데 의대신 예수가 내게 와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면서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새로움을 여러분이 계속 맛보게 하고, 결론적으로 그래 함으로써 나는 심판을 벗겨난 은혜를 입은 자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이 반복적인 로테이션이 여러분 삶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축복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려면 아까 앞서 얘기했던 영망적 구원론, 영망적 예정론 여러분 마음에 교리로 있어야지, 아, 나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구나, 구원받기로 작정돼서 이 땅에 떨어졌고 나는 지금 예수를 알아가면서 결국 마지막 100% 도달 그 소망까지 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 벗겨짐을 당하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삭을 우려지는 삶을 계속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 개인적 어떤 주관이나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면면을 따지고 보면 모든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유약하고 자기 이기적이고 끊임없이 실수하는 자로 나오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벗겨짐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화가 100%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자극시켜서 여러분이 하도록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결정과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여러분 인생이 바꿔졌을까? 야곱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인 답을 던지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욕할 자유도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예배당을 뛰쳐나갈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그 울타리에서 벗어날 때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큰 사건마다 제가 한번 그냥 러프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서 그 전에 형을 속이죠. 형을 속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에서는 미워하기도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마음에 반발이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미워하기로 작정했다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기로 이미 태중에 이미 있을 때부터 하나님 작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문이 들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미워하시지? 그게 화살처럼 돌아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너는 사랑받을 짓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가 사랑받는 건 네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느냐? 아니죠. 일방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편협적인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 미워하기로 작정하셨다, 좋아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만약에 야곱이 알았더라면 자기가 굳이 자기 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잔머리를 써가면서 모든 상황마다 임경변으로 대처할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축복이 너무 커 보이고 나는 너무 작아 보이고 그걸 뺏고 싶고 그래서 팥죽으로 꼬드겨서 그걸 뺏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도에게 하나님께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간단한 수준부터 너 네 잔머리 믿으면 망한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너 의지하면 망한다. 이게 야곱에게 처음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와 같이 모략을 짜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 받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화근이 돼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결별을 하게 되고 죽을 때까지 이 야곱은 엄마 리브가를 만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스파크가 한번 왔겠죠. 내 잔머리 믿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때 간섭하셨단 말이에요. 한 번. 그리고 또 내어버려 줍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가면서 베델에 머뭅니다. 거기서 슬피 옵니다. 나 늙은 이 노총각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약에 살게 해주시고 나에게 먹을 걸 허락하시면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지키지 않는 서약을 합니다. 결국 지키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딜한 거란 말이에요. 나 살려주면 이 정도 보상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은 하나님의 수준은 딱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나한테 복 주면 나도 그만큼 응당 팁 줄게요 당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정도로 대하는 야곱의 신앙 수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듣고도 거기서 화를 내리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만들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죠. 자기가 볼 땐 이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레아였습니다. 그 뜻 상관없습니다. 내가 보기 좋은 대로 20년간 그 집에서 복종하면서 어떻게든지 라헬과 행복하게 살려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데 할 때마다 뭐가 걸리적거리고 넘어지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거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나 그 자유가 너를 위한 자유, 너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 갈 경우에 나는 반드시 제재하고 네 삶에 내가 간섭한다는 걸 또 알려줬습니다. 야곱은 육체가 두꺼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스럽게 나간단 말이에요. 20년 뒤에 라반의 집을 나옵니다. 가지고 있는 목축과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납니다. 오늘 나왔던 이 내용처럼 형 에서가 아직도 2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마음이 분풀이를 하지 못한 채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예상 밖의 시나리오를 만난 이 야곱은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끄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야곱을 보면 가장 나이브하고 가장 노골적이고 가장 우리의 속마음을 가장 여지없이 보여주는 한 인물이 욕망덩어리 야곱이란 말이에요.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냥 시간 관계에서 안 줄여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더 잘 살 거라 생각했어요. 나 이 정도 목축을 가지고 오면 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눌려가지고 자기 눈치 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형은 아예 그 마을이 이장을 넘어서 그냥 한 소국가의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부터 자기 생각이 또 틀렸죠.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판단이 틀렸구나, 내 경험이 틀렸구나. 계속해서 부인당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계속해서 뭔가 난 이럴 거라고 하는데 저런 일이 생기고 저럴 거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내가 부족한가 봐, 내가 바보 같은가 봐, 내가 뭔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성도에게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넌 틀렸어. 넌 내 말을 믿고 내 말의 음성에 따라가야 되는 존재야. 넌 그렇게 프로그래밍화되어 있는데 왜 계속 울타리에서 벗어나니? 그럴 때마다 내가 제재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는 거야. 이게 왜냐면 내 뜻이거든. 그러니까 야곱을 표본으로 우리의 삶에 미리 성견지명으로 보여주신 게 이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자기 스스로 형이 저럴 줄 몰랐단 말이에요. 다음날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야곱이 또 쥐어짤 수 있는 모든 이 잔머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목축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따 형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재산을 소유를 앞에다 내밉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거리를 한참 둡니다. 그러니까 충격요법으로 형이 맨 처음에 화가 났는데 선물 하나 받고 그래도 화가 안 풀려. 그럼 또 걷다가 또 다른 선물을 받아. 그 다음에 또 선물을 또 받고 마지막에 나한테 있어서 비라와 같은 이런 시종들과 자식들을 그 앞에 또 내밀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레아와 자식들을 또 내밀고 마지막에 라헬과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자식들을 내밀고 마지막에 자기가 메인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를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누가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식도 필요 없고 진짜 위기에 처한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식 죽고 마누라 죽어도 결국에는 내가 살면 또 나는 세상을 또 일구어 갈 수 있어. 이 살아있는 끈적끈적한 이 자아의 모습이 이 야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도 좋아. 나는 살겠어.
그러면서 그 와중에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안 만나서 그렇지. 우리 진짜 밑바닥 근저에 있는 이 끈적끈적하고 정말 끊어지지 않는 우리 자아의 모습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날 야복 나루로 갑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로 건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복이란 뜻이 뭐냐면 물론 지명 이름이긴 하지만 영어로 to empty입니다. 비워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거기로 데려갔습니다. 비워내는 장소, 온전히 다 털어서 영으로 만드는 장소 야복 나루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건넨 뒤에 자기 뒤에 홀로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20년 동안 내가 그토록 밤잠 안 자고 라반과 싸워가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날리고 나도 죽게 됐으니 이 인생의 끝자락에 온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은 자기 잔머리의 결과를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씨름을 한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야곱에 대한 이 설교를 5, 6년 동안 하면서 여러 번 했지만 이 씨름하는 장면을 저는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결국에 야곱이 이기잖아요. 축복해 달라고 축복해 주고 갑니다. 그래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과 씨름을 하면서 아이쿠 잘하네 하면서 일부러 져준 것, 사랑하기 때문에 져준 것, 승리자 이름을 부여해 주려고 일부러 져준 것,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보고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젯밤에 다시 성경을 고씹어 보니까 이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더 깊은 세계가 있구나라고 느꼈던 건 이겁니다. 야곱이 왔는데 야곱은 아직도 깨어져야 될 게 많고 여전히 자기 자아에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이 애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 이 슬픔에서 빨리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이 지금 다급해진 발등에 불 떨어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나를 좀 건져달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 빨리 들어주시면 되는데 끝까지 허리춤을 잡고 같이 진흙탕에 뒹굽니다. 같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쓱싹 하고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같이 뒹구십니다. 진흙밭에 뒹군단 말이에요. 레슬링 한단 말이에요. 엎치락뒤치락 한단 말이에요. 이기기도 지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계속 여러분과 뒹구릅니다. 뒹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모르시지 않잖아요. 왜 물어보십니까? 야곱인 거 알고 뻔히 오셨으면서. 그런데 야곱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 지금까지 너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너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너 이름대로 살았지. 너 이름 다시 한번 얘기해봐 라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뭡니까? 라이어,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도둑놈. 이 말은 사람한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서원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내 잔머리로 하나님을 계속 속이면서 딜하고 있는 존재, 이게 나의 신앙의 모습 야곱입니다라고 자기 고백하게 했단 말이에요.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은혜가 개입되고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면 나는 한평생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도둑놈이고 남을 속이는 이러한 거짓말쟁이 도둑놈입니다라고 너 고백해라 라고 이 자리에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뺀 다음에 고백해라. 너 누구냐? 너 고백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와 수로 분위기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맨 처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근사한 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가가지만 그 복은 진짜 하나님 우리 양파 껍질 벗겨가듯이 벗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고 마지못해 그 힘에 눌려서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당신은 나의 전부이시군요. 또 전부이셔야만 되네요 하면서 그게 인정이 되면서 나는 새로워지는 새로운 거듭남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어집니까?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인큐베이터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계속해서 콜라와 계속해서 아이스크림만 먹고 새끼를 먹겠다라는 건 이건 정상적인 아이고 건강한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는 아이스크림 빼앗습니다. 사탕 빼앗습니다. 그 손에 쥐어진 몸에 안 좋은 거 빼앗습니다. 억지로 먹기 싫어하는 남을 먹입니다. 나가서 줄넘기 하라 그럽니다. 공부해라 그럽니다. 그게 정상적인 부모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정상적인 아이로 커가기 위해서는 구원이라는 걸 먼저 던져줬지만 그 다음에 성장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스턴트식으로 내 삶에 계속해서 좋은 것만 추구한다면 그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받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므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는 단체로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모든 전 과정을 성경은 인물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붙잡고 허리춤 붙잡고 은혜를 구하더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줘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영광의 이름 주시더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너 이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영광의 훈장 내 믿음의 결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란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나와 이겼다 이 말인데 이 말은 한마디로 졌다 졌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말 지질이 안 듣습니다. 말도 안 통합니다. 무조건 자기 고집 얘기합니다. 내가 맞다 그럽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합니다. 전체적인 흐름도 이해 못하고 그냥 계속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징글징글해. 졌다 졌어. 이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잘하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날 붙잡니? 내가 상주마에서 준 이름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스라엘 이런 말은 너 이겼다 이 말은 내가 졌다 이 말은 뭐냐면 야, 내가 졌다 졌어. 내가 네 놈 앞에. 징글징글하다. 너는 어쩜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간섭하고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또 잔머리로 살려고 하느냐? 너는 언제 나를 의지할래? 너는 언제 내 말에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갈래? 이 지긋지긋한 놈아,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너는 너를 위하려고 또 너에게 복을 내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졌다 졌어라고 이름을 부여한 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축복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뭘 축복했습니까? 뭐가 하늘에 뭐가 뚝 떨어졌나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버리셨습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의미는 제가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걷지를 못합니다. 대퇴부사의 가장 큰 뼈, 이 생식기와 가장 가까운 뼈, 엉치뼈와 그 사이에 있는 뼈를 다 박살을 내버리니까 그때부터 무위보새처럼 걷기 시작합니다. 쩔뚝쩔뚝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은혜 입은 자의 표징인 무위보셋은 두 발이 다 쩔뚝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쩔뚝발이란 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나의 수치를 본다 이 말이에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난 건강하지 못한 정상인이 아니구나라는 게 계속해서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상이 아닙니다라는 게 계속 증거로 남는 게 이 쩔뚝발입니다. 하나님 야곱의 삶에 축복하면서 준 축복이 뭐냐면 쩔뚝발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너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이제는 네가 그 두 발에 의지해서 사는 삶 버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고 나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경로로 계속 가게 되는 것. 이게 유일하게 여러분에게 선사된 축복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사로 대변한 이 창세기 32장에 내가 졌다 졌어 하면서 시름을 져주는 모습이 여러분 어디에 실현되고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바로 시름에 져준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야곱으로 대변되는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내게 복을 달라고 합니다. 내게 지금 당장 복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구하자. 그럼 넌 죽어야 돼 하면서 예수를 쪼아대기 시작하고 모함하기 시작하고 뺨 때리고 침 뱉고 찌르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옷 벗기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 오늘날 나온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천사가 실험에서 져주면서 그래 하면서 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안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성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축복을 얻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리고 나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환도뼈가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깨지고 발이 절름발이가 되니까 이제는 도망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힘을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빼주셨단 말이에요. 말하고 축복하면 이 인간은 또 그 두 발을 의지해 또 도망갈 거니까. 나 몰라라고 또 도망가서 하나님 울타리를 또 넘어갈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이 계획된 그 프로그램에 또 벗어날 거니까 하나님 그럴 줄 알고 미리 힘 뺐습니다. 아예 이그저스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예 기진맥진하게 만들고 다리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에서 등장시켰습니다. 도망가지 말라고. 그 어떻게 합니까? 맨 뒤에 있는 야곱이 이제 맨 앞으로 나오더라라고 성경이 합니다. 이제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물론 이 순간 이후에도 야곱은 끊임없이 실수의 반복입니다. 이 장면에서만큼은 하나님 뜻을 깨닫습니다. 우리 3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두고 오고 있었다. 엉덩이 뼈가 깨지자마자 이내 해가 돋았고 이른 아침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와 자기 소유들이 자기 앞에 질비했는데 비켜라 비켜라 하면서 쩔뚝거리면서 그 앞에 걸어갑니다. 온몸은 진흙밭에 뒹굴어서 옷이 엄청 더러웠겠죠. 눈은 괭했겠죠. 그리고 힘은 다 빠졌겠죠. 다리를 쩔뚝거리며 가라는데 제가 상상한 바에 의하면 에서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측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도 내 동생이구나. 그래도 내 동생이구나. 근데 만약에 그날 씨름 안 하고 야곱의 지혜대로 야곱의 잔머리도 나에 버려뒀다면 그 얌체 갖고 미운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에서가. 근데 힘을 다 빼시고 하나님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발까지 절름발이가 된 야곱을 보니 형 에서에게 알 수 없는 마음이 올라왔는데 쟤를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 동생으로 받아줘야 되겠구나. 그 은혜의 현장이 지금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바뀌었냐면 야곱이 맨 앞으로 오게 되니까 모든 자기의 잔머리와 자기가 자기를 복되게 하려 했던 걸 다 뒤로 하고 맨 앞에 가서 에서와 직시하니 에서가 그를 안아주고 모든 고난은 그때 순간 끝이 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그냥 풀어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얽히고 설키게 일을 만들어 가십니까?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야곱은 마음이 비워져야 되고 신앙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해서 만들어지는 신앙 기계가 아니라 자기가 자의에 의해서 이게 나에게 좋기 때문에 이게 나를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자력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니 계속해서 권유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 진짜 너 알면 너 섬길 수 있겠니? 네가 진짜 하나님이 널 위해 준비하신 걸 알면 네가 너를 위해 준비할 수 있겠니? 하나님 너를 향한 사랑과 계획된 하나님의 준비물을 알면 네가 준비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겠니? 너 내 손 부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이름이 진짜 명예의 이름 맞습니까? 아니죠. 졌어. 징글징글한 놈. 그래, 내가 너에게 100%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바 인간의 할 수 없는 절대적 무가치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부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명하는 모든 면면이 이 성경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냥 간략하게만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로마서는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 시군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느끼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변해가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반대 방향으로 너는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됐어라고 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미래를 점찍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넌 그래서 이렇게 복받은 거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야곱은 할 말이 많은데 그냥 한번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두 가지가 하나의 이미 정해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 기능적 역할로 정해진 게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애국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정하신 표피적 겉으로 드러난 자기 해야 될 할 일입니다. 그 일 반드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 하시면서 위치만 이동시키고 애만 12명 낳게 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양팔 껍질을 벗기듯이 계속 비워내가면서 성도의 변화를 일궈내가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무슨 기라성 같은 큰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기신 어떤 기능적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게 혹은 다른 일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해야 될 그 기능적 역할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거를 함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을 비워가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방향성과 그 내용과 그 목적을 모르면 여러분 군대 가서도 훈련을 받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구르라니까 구르고 소리 지르니까 소리 지르고 밥 먹으라니 밥 먹고 잘하면 잘하는데 늘 염려에 듭니다. 염려가 됩니다. 내일은 무슨 훈련 받는 거야 도대체 이걸 왜 시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훈련의 목적과 의미와 프로그램과 언제 끝날지를 안다면요 여러분 근심 걱정하겠습니까? 똑같이 뒹굴어도 안단 말이에요. 이 훈련은 내 하체를 튼튼하기 위함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 내 목을 틔워서 조교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건 내 지금 상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지금 훈련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 의미와 목적을 안다면 똑같은 외형적 고난을 당해도 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게 평안한 삶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과 의미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목적을 안다면 그때 찾아오는 평강이 성도에게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도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성경이 얘기하는 사운드 덕트린, 건전한 교리 위에 세워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약함의 신학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은 강할 때 인정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약할 때 은혜 있고 약할 때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체험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낼 때 눈이 너무 약해가지고 너무 눈이 안 좋아가지고 글자를 엄청 크게 썼습니다.
근심 걱정했겠죠. 야, 이 눈으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냐. 근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완전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기 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서신을 썼습니다. 근데 자기는 생각할 때 내가 몸이 이동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거라 생각했는데 반대로 편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더 큰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느꼈습니다. 아, 오히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볼 때 더 찌그러져 있을 때, 내가 볼 때 더 감금되고 핍박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대로 더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이 영광이 내가 숟가락 하나 얹을 게 없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신학의 백미인 약함의 신학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된단 말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줄 예정 아닙니다. 줬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들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처럼 너는 복을 갈구하고 복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인데 복 받은 자인 걸 내가 너에게 증명해 줄 테니 너 이 의미 알고 자세히 봐 이 말이에요. 그냥 껍데기만 보지 말고 그릇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아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여러분 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령한 복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4절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야, 너 나와. 왜요? 내가 널 택했어. 이유는요? 이유는 없어. 내가 원해서야. 이 끝입니다. 여러분께 선택했단 말이에요. 택하심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복이 1번이고 두 번째 택했는데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줬다고 합니다. 내가 너 좋아. 내가 널 사랑해. 이유는요, 내가 널 사랑하기로 정했으니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예정이다. 이것도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은 지금 되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복 안에서 신령한 복 안에서 이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택하고 사랑받고 영화롭게 되기까지. 자, 그러면 5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시면 여기서 바로 예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했다는 걸 증명하시려고 보낸 어떻게 보면 증거다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신다. 이게 목적입니다. 결국에 여러분이 맨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대박난 인생입니까?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이가 안 돼? 나를 왜 선택하셔서 왜 나를 만드시고 나와 싸워주시고 져주시고 야곱처럼 내 잔머리와 내 잔뼈로 살려가고 하는 나란 사랑과 끝까지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겨주시고 또 변화되도록 도와주시면서 왜 나를 성도로 만들어 가십니까? 왜 이 십자가의 의미 깨닫게 하십니까? 왜 십자가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 영광스러운 은혜를 여러분 결국에 찬미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마음에 아멘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진짜 이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마음에 진짜 내 마음에 아 진짜 그렇네요 이제 알겠습니다라는 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찬미가 결국 터지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7절에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고 재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용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용서를 받고 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8절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청명을 넘치게 하사. 여러분 저 되게 멍청합니다. 저 되게 멍청한 사람입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서 뭘 알게 하냐면 9절 알게 하는 지혜와 총명을 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 사업 잘해라. 회사에서 인정받아라. 더 높은 샐러리 받아야 돼. 남들에게 박수 받아야 돼. 그런 지혜와 총명을 줘서 너를 이 땅에 세워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의 목적 사용되는 방향이 어디냐면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거 깨달으라고 너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줬다는 거예요. 아 성경의 이 의미가 이게 나한테 하는 메시지네요. 아 그럼 수로 분위기도 내 얘기네요. 탕자도 내 얘기네요. 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야곱처럼 내가 이렇게 바뀌고 있네요. 아 이게 신비하네요. 이게 숨겨졌는데 난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게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준 목적이야. 넌 지혜와 총명으로 네 인생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넌 그 지혜와 총명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야. 10절 하나님의 계획. 자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여러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가 차면 제가 얘기했죠. 탕자가 되면 여러분이 걸쳐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이 어떤 기복신앙이 걸쳐 있기도 하고 아직도 내 자아의 어떤 시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든 걸쳐있는 그 구절 어느 순간 넘어가면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과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것이 일치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고 싶은 것과 내가 받고 싶은 것이 늘 어긋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진짜 주고 싶은 이 신령한 복을 나도 진짜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 뜻대로 되기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해주세요. 나는 내 뜻 없어요. 당신의 뜻이 내 뜻이고 당신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고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통일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뜻과 내가 통일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진짜 네 삶의 머리 헤드가 돼서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나 순종하고 싶어요. 순종하면 복 받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나에게 마이너스라도 그냥 그 길로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난 그 길 밖에는 없어요. 난 그 길 밖에는 없어요. 나는 이 통일됐는데 어떻게 발이 반항할 수 있습니까? 움직이라는데 어떻게 입이 반항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칼빈 신학의 두 가지 교리인 예정과 하나님의 연합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 받은 사람은 이렇게 연합되면서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통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수족처럼 움직이는 단계까지 되는 것. 이게 탕자의 마지막이요, 수로보니게의 마지막이요, 야곱의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령한 복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복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야 제발 내 마음 알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영원한 유업, 천국이라는 유업을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하신 이 모든 게 세팅된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바꿔서 어떻게 할 것까지 네 계획 속에 있는 걸 네가 안다면 너 불안해할래 안 할래? 너 불안해할래 안 할래? 불안할 수 있죠. 불안할 수 있죠. 근데 이 영망적 구원, 이 영망적 예정을 안다면 아, 난 미래에서 온 거구나. 모두 끝난 거구나. 그래서 내게 삶이 나는 모든 것들은 축구 경기를 이미 보고 이미 재방송을 보는 거죠. 아, 저 3대1로 이겨. 아, 3대1로 이겨. 아무리 역전패 당하고 아니야. 3대1로 이겨. 내가 결과를 알아. 그렇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관찰자적 시점으로 한 발 뒤로 빼서 바라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뭐 야곱 얘기도 하고 이제 얘기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복음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아, 나를 지금 영화롭게 하려고 이 일을 하셨구나. 이 안에 이 사건에 나타난 표피적인 슬프다, 괴롭다, 억울하다, 짜증난다, 싫다, 힘들다라는 그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던진 메시지처럼 그 안에 메시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이게 왜한테 왜 허락하셨을까? 아, 이게 복음이구나. 나 같은 자의 은혜를 알려주기 위한 복음이구나. 이걸 나한테 다시 알려주려고 이번엔 다른 형태로 내게 오신 거네. 이렇게 하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늦었는데 왕과 사는 남자 여러분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더라고요. 스포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도 성경 이 영화 보시면 그냥 제 관점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 복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단종이 있습니다. 단종은 왕위에 쫓겨났습니다. 절대 갈 수 없는 영혼으로 갑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제 마음이 느꼈습니다. 어몽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동네 이름 없는 그냥 무지랭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 왕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왕을 이용해서 인생을 한번 대박 내려고 노력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얘기해서 섬기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이 마을에 큰 복을 받으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왕은 죽기로 작정된 거예요. 아무 자기에게 혜택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싫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음에서 싫어집니다. 아, 나한테 육신적인 복을 줄 사람이 아니오네. 싫어집니다. 그래서 버리려고 했는데 진짜 이 사람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음을 열게 되죠. 그러면서 같이 합류해서 오히려 예수도 자기를 죽이라고 합니다. 아, 이 왕이 단종이 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몽도가 죽인단 말입니다. 자기 손으로 울면서. 그리고 자기가 살인자가 됩니다. 원래 죽어야 되는데 이 왕이 끝까지 그 죄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죽고 시신이 흘러가는데 어몽도가 그걸 수고해서 같이 시신을 안장하고 자기도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훗날 그 역사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됩니다. 같이 죽음에 동참하고 같이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억지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의 모든 만물의 어떤 흐름들이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만물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으려고 준 거지 영화 보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물론 편협적인 사고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 억지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해석이 됩니다. 나한테 이 이야기는 복음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세계를 얘기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은 알겠단 말이에요. 동행한다는 게 뭔지. 근데 동행한다는 실질적인 현실이 어떻게 실현되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내 마음이 흡수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일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성도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기회가 되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